오늘 여러분 새 그림이 지금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혹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어려움을 또 풀어가는 지혜가 있는 첫 번째 그림은 저쪽은 뭐죠? 포스트잇이고 그 다음은 감자칩, 포테이토. 그 다음 요거는 전자레인지. 이 세 가지 공통점. 이 세 가지 공통점은 발명품. 자, 그 다음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의 발명품 해가지고 딱 치면요, 인터넷에 치면 5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7가지가 나오기도 하는데 꼭 들어가는 게 이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트잇은 1970년 3M에서 한 번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거, 한번 그런 걸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정말 야심차게 했는데 실버라는 사람이 이거를 막 연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거를 만드는데 붙이기만 하면 떨어지는 거야. 붙이면 떨어지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실버, 너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맞는 것 같다. 야, 붙였다가 뗐다 또 붙였다 뗐다, 이게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이게 포스트잇이 전 세계에 지금 3M에서 나온 것 중에 엄청난,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는 그러한 또 발명품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저 감자칩은 요리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손님 하나가 고약한 거예요. 오면은 매일 단골로 오시는 분인데 와가지고 뭘 얘기를 하냐면, 야, 너무 감자가 두꺼워. 좀 얇게 좀 쓸어봐. 얇게 쓸어도 이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계속 안 돼서 이 사람이 다음에는 너 좀 골탕 좀 먹어봐라 해가지고 포크에 감자칩을 이렇게 보통 찍어서 먹는데 감자를 포크에 찍을 수 없게끔 아주 너 한번 어떻게 먹나 한번 보자. 네가 손으로 먹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얇게 쓸어가지고 튀겨서 내놨는데 이게 인기 상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 감자칩으로,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조지 크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했고,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쫓겨나고 아주 안 되는데 어디 가냐, 진공관 공장에 취직을 어떻게 했어요. 진공관을 만드는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옷에다가 뭘 잔뜩 넣냐면 군것질 할 거, 초콜릿 뭐 이런 거를 잔뜩 넣고서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가서는 그냥 진공관 앞에서 어슬렁 하고 있는데 호주머니를 넣고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초콜릿이 녹은 거예요. 이거 따뜻한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녹았지? 그리고 이제 이상하다. 그 다음날 또 먹을 거 잔뜩 넣어갖고 또 와가지고 스펜서 이 사람이 또 이 진공관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또 초콜릿을 이렇게 보니까 또 녹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뭔가가 있다. 요 앞에 여기에 뭐가 있구나.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고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이 전자레인지를 이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 이 평범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 그런데 세계적인 발명품을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1절에 우리에게 소개되는 여인이 있는데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아예 이름을 정확히 댔어요.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여인을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요, 진짜 평범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 이 여인은 귀신이 들어갔던 여인이에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몸을 또 파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었고, 몸을 팔고 귀신이 들어가서 사회적으로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굉장히 뭐하게 봤냐면 이렇게 아래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 사람만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승존 목사님이 오늘 아멘 은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우리 오늘 저녁, 여러분 여기 칸타타가 오늘 열리는데 김승존 목사님이 칸타타 때 뭔가를 할 거예요. 한번 와 보세요. 뭘 하시는지. 나 깜짝 놀랐어. 네. 이 세 가지 발명품뿐만이 아닙니다. 보면은요, 누가 있냐면, 빙점의 작가, 누구죠? 우리 빙점 작가? 네? 일본 사람, 우리 빙점의 작가 일본 사람에서 우리 미우라 아야코가, 이 사람이 뭐가 걸렸냐면 폐결핵에다가 23살 나이에 14년 동안 폐결핵하고 척추에 이 염증이 와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다 끝났다고 했어요. 젊은 20대 아가씨,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망가졌다, 그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유명한 빙점이라는 이 소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확신을 얼마나 심어줬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핸델이라는 사람, 음악가 보면요, 그분이 영국에 있을 때는 참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그의 인생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마다 안 돼갖고 부도가 나고 파탄이 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을 너무 쓰니까 사람이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반신불수에 그 다음에 돈은 잃어버리고 그러고 있는 가운데 그가 작곡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 곡입니다. 이 부활절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곡이 핸델의 메시아. 그 가운데 할렐루야 파트가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걸 만든 게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어찌 보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가장 비참한 그 시기에 그는 예수를 만나갖고 그가 얼마나 내 인생이, 그의 인생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너무 고마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가장 추한 모습을 알고 있기에 차라리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내가 무덤이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으로 오는 데에는 몇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그와 관계 있는 자는 다 회당에서 출입을 못하고 유대인 사회에 쫓아내는 걸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계집종에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예수님 잡혀갈 때 그렇게 물을 때 나 그 사람을 전혀 모르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을 간다? 이거는 대놓고 내가 예수와 관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에 이거는 정말 이 여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덤은 큰 돌이 있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그 무덤의 돌에는 빌라도가 도장을 찍어서 움직이지 돌을 못하게 했습니다. 큰 기중기가 와서 그 돌을 움직여도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움직이지 못하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도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나를 변화시킨
가장 내 인생이 초라할 때 나를 만나서 내 인생에 희망을 주신 그분을 내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오나요? 무덤가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왔더니만 이 무덤의 돌문이 어떻게 됐나요?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돌문 어떻게 있었어요? 에?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돌문이 열려 있는 거야. 야, 이 강단의 장식 기가 막힙니다. 우리 장로님. 돌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이 여인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열렸지? 이게 어떻게 열렸지? 여러분, 이 돌문이 열린 건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돌문이 열린 거는요,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6절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내 스스로 살아난 거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난 거. 그거를요, 우리는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 거,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행동한 거, 능동이라, 능동. 그걸 능동태라 그래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진 거예요. 이 돌문이 누군가에 의해서 열린 거예요. 성경에 있어 열렸다. 여기 2절에 굴려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굴려내고가 이게 돌이 스스로가 굴려질 수도 있고, 두 가지예요. 돌이 누군가에서 열린 거예요. 누군가에 살아난 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수동태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두 단어가 다 뭘로 쓰여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 있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군가에 의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누군가요? 그게 여기 안 나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주어가 안 나와요. 주체가 안 나와요. 주체가 안 나오지만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누가 열은 거야, 누가 살린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주체를 아는 거예요. 주체를 고백하지 않아도, 소설의 주체가 안 나와도, 그림의 주체가 안 나와도, 음악의 주체가 안 보여도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주체가 안 보여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오늘 이 찬양대를 여기 앉히신 분이, 여러분, 주체가 안 보여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가 앉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에 왔습니까? 내 부인에 의해서 왔는데, 나는 내가 왔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누군가에 의해서 왔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누군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갓.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수동태 앞에다가 신적 수동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적 수동태.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적 수동태인 거예요. 이 돌문이 열리고 이곳에서 살아나신 분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 앞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놀란 사람 중에는 누가 있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누가 있나요? 4절에 지키던 자들이 있어요. 지키던 자들은 누굽니까? 11절에 가니까 누구예요? 경비병입니다. 이 경비병이 몇 명인지 몰라도 이 경비병들이 지키던 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돌문이 열려? 이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장까지 찍었는데 누구도 손을 못 댔는데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 열리고 누군가에 의해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싶지 않은 그들이었겠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요?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대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 사람이 대제사장을 가면 안 되고요. 이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총독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군인으로 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월급을 받는 건 총독이고 그들의 부하입니다. 그들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총독에게 가면 이들은 위험합니다. 왜? 사명을 자기의 일을 못할 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으로 달려갑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1절. 대제사장에게 경비병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을 하는데 그들의 의논은 어떤 의논이었냐면 12절 무슨 의논을 했나요?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줬는지 몰라도 많이 줬답니다. 돈을 많이 주었어요. 그 대신 돈을 준 대신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무슨 일을 시켰어요? 13절 어떤 일을 시킵니까? 우리가 잠잘 때에 우리가 보초를 쓰다가 그만 잠이 들었는데 잠잘 때에 누군가가 문을 열고 이 시체를 어떻게 했다? 도둑질하여 갔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 뉴스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이렇게 전해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그런데 이들이 이 일을 따르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왜? 총독이 알면 자기들은 시신을 잃어버린 걸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돈이 얼마나 컸든지 그 돈에 매수가 돼서 나가서 소문을 거짓 뉴스를 전파하는 자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타임에 같은 시간대 똑같은 이 뉴스를 접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오늘 주인공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뉴스를 접하고 그 여인은 여러분 두려워했나요? 안 했나요? 군인들이나 이 여인이나 똑같아요. 군인들이 어땠나요? 4절 봅시다. 지키던 자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 그 다음 떨며 그 모습이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도 5절 여자들에게 말할 때 여자들도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도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가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6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천사가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뭐라 그래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빨리 달려갑니다. 8절인가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복음의 뉴스를 듣고 예수님의 살아나신 뉴스를 듣고 어떻게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어찌 보면 이거는 요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옛날의 시대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농사를 짓는 보다 IT 분야를 있고 세계적인 일들을 하다 보니까 잠자리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1차 산업을 할 때는요, 성공하는 사람을 꼭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일어나야 성공한다 그랬어요? 우리 농사를 지을 때. 네? 늦게 일어나야 된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성공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농사를 지을 때의 얘기였어요. 그만큼 IT 분야에 지금 살아도 지금 뭐 4차 산업, 뭐 5차 산업, 뭐 여러분 그렇게 가더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난다는 게 부지런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얘기를 꼭 어른들이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 걸어갑니다. 빨리 걷는 자가 성공한대요. 전 성공하고 싶어서 얼마나 빨리 걷는지 몰라요. 여러분 빨리 걸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올 때 빨리 달려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니면 천천히 왔어요. 여러분 교회를 실제로, 이거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성도분들의 발걸음이 빨라요. 불이 나게 옵니다. 왜? 빨리 와서 앞자리부터 앉으려고.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게. 천천히 와가지고 뒤부터 앉는 교회는 잘 안 돼요, 보면. 성공하는 교회는요, 성공하는 사람은요, 어디든지 모임에 가면 적극적이에요. 빨리 와서 앉는 거예요. 빨리 와서 앉고요, 극 적극적인 거예요.
앞자리부터 적극적으로 앉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네 번째, 오늘 뒤에 앉은 사람 오늘 부활절날 시험 다 들은 거야. 또 해필이면 나한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뒤에 앉는 사람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니 내가 축복한다는데 왜 싫어해요? 네. 저 중층이 더 축복될지어다. 네. 네. 아멘. 우리 저 중층 보세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실은 거기가 좀 꼼꼼해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요 제가. 넷째로 보면요, 적극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달라요.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 먼저 긍정적으로 돼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근데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부정적으로부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공하려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그 다음날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래야 돼요. 오프라 윈프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는요, 흑인이었어요. 여성이에요. 그리고 몸도 아주 보통 여성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사생아예요. 근데 본인도 미혼모로 아이를 가져요. 진짜 사람들이요, 완전히 손가락질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그 여인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요, 방송에만 나가면 지금은요, 여러분 대단해요. 자동차 한 대씩만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278명에게.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영어 공부 한번 할게요. 이 여인이 꼭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영어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즐겨 쓰는 단어, so what? 이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So what?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뭘?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뭘? So what? 나 흑인이야. So what? 그래서 나 미혼모야. 그래서 나 우리 아버지 모르게, 나 그냥 태어나는데 우리 아버지도 몰라. So what? 그래서 나 장애가 있어. 그래서 나 걷지 못해. So what?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긍정적 생각을 갖고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있는데,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게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 so what? 그렇게 해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좋은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달려갔더니만 뭘 봤어요? 이른 시간에 갔더니만 무덤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천사를 보고 나중엔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명을 줘요. 이 세상적으로 가장 나약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에게 일을 주십니다. 무슨 과제를 주죠? 어디를 가라 그래요? 오늘 성경은 7절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갈릴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사명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그 시대에, 갈릴리가 어디냐면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살았던 데예요. 세금을 가난한 지역에다 더 매겨서 2배를 더 받고요,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요, 그냥 분노에 찌들었어요. 아그레시브한 거예요. 그냥 몸만 있으면 부닥치려고 그러고요. 가장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근데요, 사람이 묘합니다. 인생에 실패하니까요, 그곳에 살다가 뛰쳐나왔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 않고 새로운 도시로 왔던 사람들이요, 실패하니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범죄인 줄 아는데도 또 그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묘한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요, 너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그걸 천천히 가라 그랬어요? 급히 빨리 가라 그런 거예요. 급히 빨리 가라. 복음은 여러분 멈출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복음은 그곳에 돈 주고 돈 갖다 주러 가라 그랬어요? 고기 잡으러 가라 그랬어요? 그곳에 왜 갔습니까? 나도 그리로 갈 테니, 예수님이 나도 그 현장으로 갈 테니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가라고, 그곳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부활절날 무슨 사명을 줬냐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무슨 미션이 있어요? 무슨 나에게 미션을 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어요. 뭘 주냐면요, 오늘 교회에서 뭘 줄 것 같아요? 달걀을 줘요. 달걀을. 몇 알을 줘요? 딱 2알을 줘요. 3알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1알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딱 2알을 가져가야 돼요. 이 달걀은 세상에 집에서 삶아 먹는 달걀하고 똑같을까 틀릴까? 여기들이 뭐 집에서 먹는 달걀하고 뭐 달걀이 똑같겠지. 그런데 이 달걀은 성도의 헌신이 있는 달걀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이 달걀을 왜 2알을 줬는지 아세요? 안 받아도 안 돼. 이건 꼭 받아가야 돼. 왜 2알을 줬을까요? 우리 임 집사님, 왜 2알을 줬을까? 크게.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뭐 부활하신 뭐 주님이 무슨 달걀이 부활하신 주님까지 나오고 이렇게 복잡합니까? 네, 네? 우리 송 집사님, 네? 다시. 그렇죠. 이웃에게 나누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웃에게 나누어주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미션은 영혼 구원의 미션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비대들이, 지키던 사람들이 돈을 받고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서 소문을 내라. 당시에 이 사람들의 소문과 이 여인들의 소문과 어느 게 확산의 속도가 빠를까요? 이 사람은 돈을 받고 거짓 뉴스예요. 예수님 시신이 도둑 맞았다, 이건 거짓이잖아요. 이 뉴스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 뉴스와 어느 게 빨리 퍼질까요? 가짜 뉴스가 빨리 퍼질까요? 진짜 뉴스가 퍼질까요? 응? 가짜 뉴스가 빨리 간다 그랬죠. 8배가 빠르다 그랬죠. 그런데 더군다나 여인은요, 당시에 증인으로도 세우질 않았습니다. 근데 군인들은요, 크레딧이 보장된 거예요. 군인들의 말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가 합리적으로 듣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봐더라도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퍼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부활절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데이터로 하겠어요. 우리 동부교회는요,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으면 잘 안 믿어. 제가 데이터를 들이대겠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어느 단체에서 했냐면요, 이거 적어놨어요. 제가 여러분의 정확히 알려요. 라이프웨이라는 연구소에서 2022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설문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몇 프로가 나왔냐면 66%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66%면. 예수 부활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요, 23%야. 난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11%입니다. 목사님, 대상을 크리스찬들, 어른들만 대상으로 했나 봐요. 나이 드신 분들. 그럴까요? 18세에서부터 34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젊은이들 것만 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만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하는 게 몇 퍼센트였냐면요, 58%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진실이기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이 복음은 퍼져갈 수밖에 없고, 이 증거는 세상의 과학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진실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한 어른을 초대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왔어요. 어르신이. 한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온 거예요. 실화예요. 선생님, 여기 왜 오셨는지 압니까? 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방송국을 왔는지. 선생님이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체코 땅에 살으셨죠? 네, 내가 은행원으로 체코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 나이 29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이 하신 일 중에 혹시 이거 기억나시겠습니까? 책을 하나 가져 쭉 폈어요. 깜짝 놀래요.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거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체코 땅에 은행원으로 있을 때 수용소에, 포로 수용소에 아이들이 갇혀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곧 죽을 아이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들을 몇 명을 구출을 했냐면 669명을 구출한 바로 윈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윈턴은 669명을 구출했는데 자기가 이 669명을 구출한 것보다 그 다음 250명의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이 아이들을 기차에 태워야 되는데 그만 히틀러 정권에 이 아이들이 다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구출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생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자기 자신이 669명을 살려도, 영혼을 살렸어도 내가 살리지 못한 250명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숨기고 부인에게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살렸던 아이들의 장부를 숨겨서 다락방에 감춰놨는데 50년이 지난 후 부인이 우연히 그걸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인이 어떤 기자회 통해 이게 방송국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이럽니다. 선생님이 50년 전에 살렸던 아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일어나시죠. 그러니까 한 명의 여자분이 일어나서 깜짝 놀래요. 바로 옆에 있는 여자분이었어요. 너무 기뻐해요. 혹시 이 가운데 또 있습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is is his scrapbook. There are all kinds of fascinating pictures in it. Perhaps you can see this is a picture of Nicholas Winton himself with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제가 이분이 돌아가고 얼마 안 돼서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꽤 오래전이에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전, 8, 9년 전인가 그때 이걸 보여줬습니다. 이분 돌아가시고 얼마. 근데 오늘 왜 또 보여줬냐면 지난해 12월 30일 미국으로 시작해서 영화가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One Life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에는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이 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체코에서 이거를 하는데 너무나도 이게 아이들을 보고 29살 나이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영사관을 찾아갑니다. 영국 영사관에 아이들을 구합시다. 그러니까 영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새 아주 이 영화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ordinary 이게 무슨 말이에요? ordinary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이 윈턴이 나도 ordinary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일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일을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게 669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을 살렸어요.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의 직업에서, 여러분이 지금 옆에 내가 살린 사람을 손들어 보라 그러면 몇 명이나 나올까요? 내가 살려준 사람이 있다면 손들어 보세요 하면 몇 명이 있겠습니까? 내 평생을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인생을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 마무리할 때 나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이 있냐고 스탠드 업 플리즈 해보면 몇 명이나 일어나겠어요? 내 분야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살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윈프라 오프리 같은 사람이, 윈턴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남은 여생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그 감동에 감격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곳은 갈릴리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향하여 그날 5월 마지막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여 부어주옵소서 하는 그 시간까지, 물론 우리 평생이지만 우리 교회는 합심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립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도 저렇게 수많은 사람을 살렸을 때 그 많은 사람을 살리고도 못 살린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우리는 복음의 진실을 갖고 있는데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